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출판사는 모아북스, 저자는 정상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상교. 왜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일까? 감사의 습관이 인간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인드 트레이닝을 통해 인생을 더 넓고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정상교 저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우리의 삶을 진정 풍요롭게 하는 여러 가치관 중에서 특히 감사의 참된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행복감이 증가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된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긴장이 풀린다.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맥박이 고르고 안정된다. 위장 기능이 좋아진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신체 활력이 증가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들 전문가들은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하거나 감사한 일을 메모하게 하거나 매일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도출한 실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실험이 진행될수록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뿐더러 실제로 신체 반응에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심혈관계와 소화기계 기능도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감사하기를 실시한 것만으로도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 감사가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 또한 탈무드 격언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라면 에모토 마사루의 베스트셀러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서 실시한 실험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실험에 의하면 물을 떠놓고 감사와 사랑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지속적으로 말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완전한 육각형 결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반면 욕설을 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면 물의 육각형 결정체가 부서지고 불규칙한 모양을 이룬다고 합니다. 육각형 결정을 이룬 육각수는 실제로 사람이 마셨을 때 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반면 결정체가 무너진 물은 인체에도 해로운 성분을 지니게 됩니다. 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마음과 언어가 가진 놀라운 역할입니다. 무생물의 결정체마저도 아름다운 모양새로 바꾸는 힘. 감사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을 바꾸고 신체 기능도 향상시켜줍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위의 말처럼 감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
앞으로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보다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이 지금 이대로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철학자 칼 할티는 행복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는 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지만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환자들에게는 혼자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땀이 나면 수돗물을 틀어 샤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어떤 사람들에겐 씻고 마실 수 있는 물 한 방울 얻는 것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 이집트의 지배하에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순간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불평으로 바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던 많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험난한 광야에서 이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만으로도 감사하던 많은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때 겪은 모든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이 험해서, 마실 물이 부족해서 불평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한 모든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할 만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의 원인은 결국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은 선한 사람에게 시련을 안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을 오히려 단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 더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고통이나 환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나 시련이 왜 일어나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나 시련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뭔가를 잃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잃었기에 새로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닫혀 있기에 다음에는 열릴 수 있음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동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그가 행하는 일마다 그가 원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참고 견디게 하여 예전에는 해내지 못했던 일을 더욱 잘 해낼 수 있게 해준다. 탈무드에서는 자연의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나 행운을 향해 갖는 것만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늘 곁에 있는 가족,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소박한 한 끼의 밥상, 매일 아침 눈 뜨는 것, 매 순간 숨 쉬는 것이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비로소 건강했던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평상시에 멀쩡한
두 다리에 감사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처럼 평범한 당연한 것들, 그래서 그동안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와 안정을 주고 삶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 당연한 모든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상에 마주 앉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일터나 일거리가 있다는 것, 이동할 양식이 있다는 것,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는 것, 매일 어김없이 해가 뜨고 진다는 것, 당연하고 하찮아 보이는 모든 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람답게 해주는 일상의 기적입니다. 신은 오늘 하루만 86,400초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그 중에 1초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썼는가? 왜 1분 1초 매 순간이 기적이고 감사의 대상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당연한 것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반대로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큰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유물들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삶, 말할 수 있는 삶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처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위대한 영혼이 있기에 감사한 것이 더 큰 행복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행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물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본질은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란 요행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요, 불행조차도 행복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좌절에도 감사하고, 절망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마음을 억지로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없는 것, 실패 속에서, 낙담 속에서 감사를 할 때 비로소 역경을 극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좌절의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가능성을 찾아낼 때 비로소 인간의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잠재력이 발휘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서에 욥도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선량한 품성을 지니고 태어난 그는 신의 심판을 받아 온갖 극심한 역경에 처합니다. 그리하여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에게 배반당하고 병들어 피부에 종기를 앓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이 아닌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본래 인간이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면 된다면서 인간이 신에게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이러한 일화로 성경의 욥기는
무조건적인 감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통찰을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한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 면역력을 키워가고 고생을 통해 경험이 쌓이고 땀방울을 통해 근육이 생기고 고난의 세월을 통해 연륜이 쌓입니다.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환난은 지혜를 축적시키며 죽음의 고비는 생명의 가치를 배가시킵니다. 눈앞의 역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다케다 와헤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제과 회사인 다케다 제과의 경영주입니다. 그는 감사를 강조하는 경영 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유명합니다. 하루에 3,000번 감사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에게 오직 좋은 일만 운 좋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도 30번도 아닌 3,000번을 매일 감사하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 습관이 경영진과 직원들 모두에게 익숙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 모두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는 것은 곧 정신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극 속에 희극이 있고 서로 다른 상반된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적대적인 것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세상의 숨은 원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에게 닥친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바로 이 균형을 이해할 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것입니다. 영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기 단련 메시지. 이 세상의 반이 나의 적수라면 나머지 반은 나의 아군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가 싫어하는 이들도 나로 하여금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이 모두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음을 인정한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후퇴가 있다면 전진도 있다. 나에게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다. 상초로 작용했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넌 못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들을 동기부여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를 초월하고 극복할 때 비난의 덫과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에너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더 발전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살아생전 존경도 받았지만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불안당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며 조롱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별로 개의치 않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어찌하여 화를 내거나 맞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개가 짖을 때마다 같이 짖고 나귀가 뒷발로 찰 때마다 같이 차겠는가? 이처럼 남들의 비난이 나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내 상처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비난 속에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단점이 있었다면 그 단점을 고치면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비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면 그 비난을 받지 않기로 하면 됩니다. 즉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증오, 적개심, 복수심에 쏟아부을 감정의 에너지를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들의 공격이나 비난을 통해 오히려 감사할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성공에는 0.3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저명한 여성 앵커 데보라 노빌은 자신의 베스트셀러 저서 감사의 힘을 통해 위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뉴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을 비롯한 수많은 방송의 진행자이자 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인터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땡큐라는 말을 발음하는 데 드는 그 시간이 평균 0.3초, 즉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며 0.3초의 기적이라 비유했습니다. 데보라 노빌은 1초도 걸리지 않는 감사의 표현을 함으로써 인간 관계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과 인생에서 성공을 성취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할수록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면서 누구나 가장 고마워해야 될 대상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화에서 감사합니다, 땡큐의 땡크는 그 어원이 생각하다 라고 합니다. 결국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당신을 생각한다 라는 의미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의와 당신의 행동과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새겨둔다는 감사라는 한마디, 우리말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발음하는 데 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어휘 하나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인생의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이 우리 삶에서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를 통해 자신의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가치를 인지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효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보다 사소한 것에 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 아주 특별한 좋은 일이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소하고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통 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시고 씻을 수 있는 물의 존재조차도 세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감사 효과입니다. 진정한 감사 효과는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저절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감사하기로 선택을 해야 나타납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 두뇌에서 각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일부러 감사하기로 마음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로 마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무언가에 성공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실현시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과정과 그 과정을 일구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뇌를 단련시켜 마인드 컨트롤을 하듯 감사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무엇보다도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한 행위를 꾸준히 되풀이해서 두뇌를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사 연습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나 명상, 사색 같은 내면 연습입니다. 둘째, 감사일기나 감사 편지 같은 쓰기 연습입니다. 셋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는 말 연습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감사를 연습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내적인 아름다움,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의 선한 본성을 예전보다 더 의미 있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 연습이 하루하루 쌓여 나갈 때 비로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가뿐히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에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책을 써준 책의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위의 5가지 목록은 오프라 윈프리가 쓴 감사일기 중 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매일 꾸준히 감사일기를 썼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 중 감사할 만한 일 5가지 목록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 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불행했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예로 든 5가지 목록을 보아도 알 수 있듯 그녀가 적은 감사일기의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맑은 날씨와 푸른 하늘에도 감사하고 맛있는 점심밥에도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감사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고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5가지 원칙들만 기억해둔다면 감사일기 쓰기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원칙 1. 3가지 목록 이상, 하루에 3가지 이상의 목록을 작성하라. 감사일기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일기를 적기 위해 감사할 일이나 대상을 떠올리려 노력하고 고민하는 순간 이미 자신을 위한 사색과 명상과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감사할 일이 아닐 것 같은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조차 감사일기의 소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날씨에도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은 음식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 몸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과 공기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보는 행위 자체입니다.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봄으로써 그 속의 긍정적인 기운을 다시 한번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어제까지는 별것 아니었던 모든 일들이 오늘 비로소 감사한 일들이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떠올려 봄으로써 의식이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에너지가 발산되며 두뇌가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감사일기 쓰기 원칙 두 번째, 최소 3주, 최소한 3주까지는 매일 써라. 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대 처음 3주 정도까지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매일 빠짐없이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3주간 매일 작성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일기 쓰기 세 번째, 예외 없음의 원칙. 오늘 하루쯤이라는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 다음은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편지 쓰기 원칙 세 번째,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다. 21세기가 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 전쟁과 테러의 역사 중 가장 끔찍한 사례 중 하나로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 바로 9.11 테러일 것입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희생자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통화를 시도한 대상은 바로 가족이나 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한다는 인사를 남긴 사람들은 평소 가장 가까웠던 존재, 너무 가까워서 당연시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극적인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떠올리는 것은 바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곁에 있던 것이 당연했던 사람들, 너무 당연해서 굳이 표현하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의 사건들이 가장 소중했음을 알게 됩니다. 가족의 건강, 웃음소리, 평범한 날의 평범한 일들에 절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 편지를 쓸 때 감사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생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1.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맛있는 저녁 밥상을 차려준 아내에게 오늘도 감사한다. 2. 아이가 오늘따라 낮잠을 자서 화가 났다. 이것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하루를 보내준 아이에게 오늘도 감사한다. 이렇듯이 감사 편지는 이러한 사소하고 당연한 내용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나 다툼을 유발했던 것들조차도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속에 소중한 감사거리를 찾아 표현하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출판사는 모아북스, 저자는 정상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상교. 왜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일까? 감사의 습관이 인간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인드 트레이닝을 통해 인생을 더 넓고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정상교 저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우리의 삶을 진정 풍요롭게 하는 여러 가치관 중에서 특히 감사에 참된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행복감이 증가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된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긴장이 풀린다.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맥박이 고르고 안정된다. 위장 기능이 좋아진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신체 활력이 증가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들 전문가들은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하거나 감사한 일을 메모하게 하거나 매일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도출한 실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실험이 진행될수록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뿐더러 실제로 신체 반응에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심혈관계와 소화기계 기능도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감사하기를 실시한 것만으로도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 감사가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 또한 탈무드 격언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라면 에모토 마사루의 베스트셀러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서 실시한 실험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실험에 의하면 물을 떠놓고 감사와 사랑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지속적으로 말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완전한 육각형 결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반면 욕설을 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면 물의 육각형 결정체가 부서지고 불규칙한 모양을 이룬다고 합니다. 육각형 결정을 이룬 육각수는 실제로 사람이 마셨을 때 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반면 결정체가 무너진 물은 인체에도 해로운 성분을 지니게 됩니다. 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마음과 언어가 가진 놀라운 역할입니다. 무생물의 결정체마저도 아름다운 모양새로 바꾸는 힘. 감사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을 바꾸고 신체 기능도 향상시켜줍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위의 말처럼 감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 앞으로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보다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이 지금 이대로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철학자 칼 할티는 행복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는 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지만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환자들에게는 혼자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땀이 나면 수돗물을 틀어 샤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어떤 사람들에겐 씻고 마실 수 있는 물 한 방울 얻는 것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 이집트의 지배하에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순간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불평으로 바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던 많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험난한 광야에서 이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만으로도 감사하던 많은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때 겪은 모든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이 험해서, 마실 물이 부족해서 불평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한 모든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할 만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의 원인은 결국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은 선한 사람에게 시련을 안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을 오히려 단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 더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고통이나 환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나 시련이 왜 일어나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나 시련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뭔가를 잃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잃었기에 새로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닫혀 있기에 다음에는 열릴 수 있음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동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그가 행하는 일마다 그가 원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참고 견디게 하여 예전에는 해내지 못했던 일을 더욱 잘 해낼 수 있게 해준다. 탈무드에서는 자연의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나 행운을 향해 갖는 것만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늘 곁에 있는 가족,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소박한 한 끼의 밥상, 매일 아침 눈 뜨는 것, 매 순간 숨 쉬는 것이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비로소 건강했던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평상시에 멀쩡한 두 다리에 감사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처럼 평범한 당연한 것들,
그래서 그동안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와 안정을 주고 삶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 당연한 모든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상에 마주 앉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일터나 일거리가 있다는 것, 이동할 양식이 있다는 것,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는 것, 매일 어김없이 해가 뜨고 진다는 것, 당연하고 하찮아 보이는 모든 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람답게 해주는 일상의 기적입니다. 신은 오늘 하루만 86,400초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그 중에 1초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썼는가? 왜 1분 1초 매 순간이 기적이고 감사의 대상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당연한 것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반대로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큰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유물들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삶, 말할 수 있는 삶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처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위대한 영혼이 있기에 감사한 것이 더 큰 행복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행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물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본질은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란 요행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요, 불행조차도 행복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좌절에도 감사하고, 절망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마음을 억지로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없는 것, 실패 속에서, 낙담 속에서 감사를 할 때 비로소 역경을 극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좌절의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가능성을 찾아낼 때 비로소 인간의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잠재력이 발휘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서에 욥도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선량한 품성을 지니고 태어난 그는 신의 심판을 받아 온갖 극심한 역경에 처합니다. 그리하여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에게 배반당하고 병들어 피부의 종기를 앓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이 아닌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본래 인간이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면 된다면서 인간이 신에게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이러한 일화로 성경의 욥기는 무조건적인 감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통찰을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한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 면역력을 키워가고 고생을 통해 경험이 쌓이고 땀방울을 통해 근육이 생기고 고난의 세월을 통해 연륜이 쌓입니다.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환난은 지혜를 축적시키며 죽음의 고비는 생명의 가치를 배가시킵니다. 눈앞의 역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다케다 와헤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제과 회사인 다케다 제과의 경영주입니다. 그는 감사를 강조하는 경영 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유명합니다. 하루에 3,000번 감사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에게 오직 좋은 일만 운 좋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도 30번도 아닌 3,000번을 매일 감사하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 습관이 경영진과 직원들 모두에게 익숙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 모두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는 것은 곧 정신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극 속에 희극이 있고 서로 다른 상반된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적대적인 것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세상의 숨은 원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에게 닥친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바로 이 균형을 이해할 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것입니다. 영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기 단련 메시지. 이 세상의 반이 나의 적수라면 나머지 반은 나의 아군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가 싫어하는 이들도 나로 하여금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이 모두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음을 인정한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후퇴가 있다면 전진도 있다. 나에게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다. 상초로 작용했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넌 못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들을 동기부여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를 초월하고 극복할 때 비난의 덫과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에너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더 발전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살아생전 존경도 받았지만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불안당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며 조롱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별로 개의치 않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어찌하여 화를 내거나 맞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개가 짖을 때마다 같이 짖고 나귀가 뒷발로 찰 때마다 같이 차겠는가? 이처럼 남들의 비난이 나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내 상처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비난 속에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단점이 있었다면 그 단점을 고치면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비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면 그 비난을 받지 않기로 하면 됩니다. 즉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증오, 적개심, 복수심에 쏟아부을 감정의 에너지를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들의 공격이나 비난을 통해 오히려 감사할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성공에는 0.3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저명한 여성 앵커 데보라 노빌은 자신의 베스트셀러 저서 감사의 힘을 통해 위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뉴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을 비롯한 수많은 방송의 진행자이자 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인터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땡큐라는 말을 발음하는 데 드는 그 시간이 평균 0.3초, 즉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며 0.3초의 기적이라 비유했습니다. 데보라 노빌은 1초도 걸리지 않는 감사의 표현을 함으로써 인간 관계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과 인생에서 성공을 성취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할수록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면서 누구나 가장 고마워해야 될 대상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화에서 감사합니다, 땡큐의 땡크는 그 어원이 생각하다 라고 합니다. 결국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당신을 생각한다 라는 의미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의와 당신의 행동과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새겨둔다는 감사라는 한마디, 우리말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발음하는 데 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어휘 하나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인생의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이 우리 삶에서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를 통해 자신의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가치를 인지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효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보다 사소한 것에 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 아주 특별한 좋은 일이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소하고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통 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시고 씻을 수 있는 물의 존재조차도 세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감사 효과입니다. 진정한 감사 효과는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저절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감사하기로 선택을 해야 나타납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 두뇌에서 각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일부러 감사하기로 마음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로 마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무언가에 성공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실현시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과정과 그 과정을 이끌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뇌를 단련시켜 마인드 컨트롤을 하듯 감사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무엇보다도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한 행위를 꾸준히 되풀이해서 두뇌를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사 연습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나 명상, 사색 같은 내면 연습입니다. 둘째, 감사일기나 감사 편지 같은 쓰기 연습입니다. 셋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는 말 연습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감사를 연습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내적인 아름다움,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의 선한 본성을 예전보다 더 의미 있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 연습이 하루하루 쌓여 나갈 때 비로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가뿐히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에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책을 써준 책의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위의 5가지 목록은 오프라 윈프리가 쓴 감사일기 중 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매일 꾸준히 감사일기를 썼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 중 감사할 만한 일 5가지 목록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 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불행했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예로 든 5가지 목록을 보아도 알 수 있듯 그녀가 적은 감사일기의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맑은 날씨와 푸른 하늘에도 감사하고 맛있는 점심밥에도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감사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고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5가지 원칙들만 기억해둔다면 감사일기 쓰기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원칙 1. 3가지 목록 이상, 하루에 3가지 이상의 목록을 작성하라. 감사일기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일기를 적기 위해 감사할 일이나 대상을 떠올리려 노력하고 고민하는 순간 이미 자신을 위한 사색과 명상과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감사할 일이 아닐 것 같은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조차 감사일기의 소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날씨에도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은 음식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 몸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과 공기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보는 행위 자체입니다.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봄으로써 그 속의 긍정적인 기운을 다시 한번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어제까지는 별것 아니었던 모든 일들이 오늘 비로소 감사한 일들이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떠올려 봄으로써 의식이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에너지가 발산되며 두뇌가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감사일기 쓰기 원칙 두 번째, 최소 3주, 최소한 3주까지는 매일 써라. 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대 처음 3주 정도까지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매일 빠짐없이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3주간 매일 작성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일기 쓰기 세 번째, 예외 없음의 원칙. 오늘 하루쯤이라는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 다음은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편지 쓰기 원칙 세 번째,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다. 21세기가 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 전쟁과 테러의 역사 중 가장 끔찍한 사례 중 하나로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 바로 9.11 테러일 것입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희생자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통화를 시도한 대상은 바로 가족이나 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한다는 인사를 남긴 사람들은 평소 가장 가까웠던 존재, 너무 가까워서 당연시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극적인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떠올리는 것은 바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곁에 있던 것이 당연했던 사람들, 너무 당연해서 굳이 표현하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의 사건들이 가장 소중했음을 알게 됩니다. 가족의 건강, 웃음소리, 평범한 날의 평범한 일들에 절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 편지를 쓸 때 감사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생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1.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맛있는 저녁 밥상을 차려준 아내에게 오늘도 감사한다. 2. 아이가 오늘따라 낮잠을 자서 화가 났다. 이것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하루를 보내준 아이에게 오늘도 감사한다. 이렇듯이 감사 편지는 이러한 사소하고 당연한 내용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나 다툼을 유발했던 것들조차도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속에 소중한 감사거리를 찾아 표현하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